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엎드려 경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힘을 허락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5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김경모 주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네 항상 예뻐로 보기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허락하사 한 주간 돌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한 주간 은혜 안에 살다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소서. 저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라마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 폭력했던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딸이에요. 나 회개했거든. 나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이걸 정리해서 지난주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있는 회개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것에 편하다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도대체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 참 많이 말을 하는데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구원이란 말이지 라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부지게 말하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구원이 뭔가요? 시작. 구원이 뭔가요? 혹자는 말하기를 구원은 10원보단 조금 작은 겁니다. 옛날에 성도님과 교회 식구들이 어떤 식당에 가게 되었어요. 마침 어떤 여자 두 분이 우리 교우 중에 아는 분이셔서 주일날 그때 아마 교회가 식사를 못하게 된 어떤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그 식당에 교회 나오지 않은 분이 야, 너도 교회 좀 나가. 자기는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말하기 너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회자는 그럴 때 마음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상해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손 얹으세요. 얹으라니까요. 얹지도 않고. 구원이 뭘까? 딱 한마디로 정의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이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뭐라고?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딱 정리했다면 자,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이란 이겁니다. 시작. 구원이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게 왜냐하면 나 구원 받아서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의외로 목사님도 아주 이 구원이란 딱 부러지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는 구원은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란 말이지 라고 말을 할 때 구원을 분명히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에게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한마디로 딱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일반 성도님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받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인가라 이게 분명하게 딱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컵인 거를 누구나 말합니다. 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뭔데라고 물으면 애부터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구원이란 말이지 라고 한마디로 쉽게 정의해서 분명하게 정의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구원을 잘 정리해서 특별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받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받음만 따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누가 묻더라도 구원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첫 번째로는 신분 변화가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신분 변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함자는 이 덕자 해자세요. 제가 대학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도 나이 차가 좀 있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노년에 노산이라 그러죠. 그때 저를 태어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사람이 왜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전이 되어서 그래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건강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집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남보다 잘하고자 살고 있는 그런 욕심들.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전혀 모르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누가 아버지죠? 바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자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는지 아십니까? 연구조사에 의하자면 하루에 거짓말을 여러분이 200번을 한대요. 몇 번 한다고요? 200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시작.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한테 거짓말 말한다면 화가 나죠. 거짓말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하고 행복하십니까? 거짓말 한번 하셨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거짓말을 몇 살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 3살 때부터 하기 시작한대요.
3살 때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해요. 왜 그럴까요? 유전을 받아서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는 그런 그 마귀의 자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서 욕심대로 거짓말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자녀, 우리 집으로 입양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입양아예요. 누구의 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입양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거짓말하고 막 나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어린 나이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요사이 사람들한테, 애들한테는 그 말이 통하지 않고 들려지지 않은데 제 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런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는 탑리란, 탑이 많은 동네에 탑리가 있었는데 다리 밑에 있어서 가끔가다 형들하고 누나하고 엄마가,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는 저 탑리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는 거예요. 너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막내로서 마음에, 뭐지, 나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닌가 보다, 나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가 보다, 그런 일말의 불안감, 그때마다 아니야 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투정을 부렸는데, 종종 누나 형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는 상용아, 너는 저 탑니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너 거기 가봐. 너 거기 가면 거지 있다. 거지가 네 아버지야. 우리 집에 잠시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그 어린 나이다 보니까 나는 거지, 야, 이 거지가 아버지라고. 어느 날 어머니하고 우리 충리교회 옆에 살던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세요. 같이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저 탑니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근데 그 옆에 계시던 우리 제가 좋아했던 집사님, 집사님, 그분께서 저한테 말하기를, 상용아, 너 여기서 이런 말 듣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 가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탐이 똥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내가 거지 집 거기에 쫓겨가서 거기에 갈 바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왜냐하면 그 집에 예쁜 누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가서 잘 지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 집사님께서 저보고 말하기를, 손잡고 상용아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집사님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따라가면 집에 가가지고 그 집 가서 밥도 먹었어요. 왜? 탐니 똥다리 밑에 거지 집으로 쫓겨날까 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한 끼를 먹고 2끼 먹어 잠자는 까지 기억나지 않는데 어느 날 찾아왔어요. 좀 이따가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찾아와서 얘야 집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그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탑니 똥다리 밑에 처박혀는 거짓 집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하루에 200번 말하는, 왜 학원 다니지 않아도 거짓말을 자동적으로 3살 때부터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집안이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욕심대로 사는 집안 모습 가지고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그냥 슬슬 해가면서 살아가는, 왜? 그 집안이 원래 그래요. 너희 집안이, 여러분의 집안이 원래 그래요. 왜? 마귀 집안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손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잊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라.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직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욕심 많은 거짓말하는 마귀의 집에 살아서 내가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탐니 똥다리 밑에 있는 거짓 집안이에요.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입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하나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반복되는 이야기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던 그들.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하자고 하는 대로 했던 그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 그대로 살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을 그 집안에 있지 않고 어떤 집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서 누구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고는 구원이 뭐냐? 나 옛날엔 마귀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을 200번, 300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뭐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 집안에 있던 여러분을 어떤 집안으로? 우리 집안으로. 누구의 집안으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입양시켜 주신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여 아직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뭐냐고 말할 때 그거는 인생 변화. 뭐라고요? 인생 변화. 첫 번째 구원은 내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말할 때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다. 인생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거짓과 욕심, 악한 생활에서 선한 생활로 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살아라. 우리 신분이 변화된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 옛날엔 저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옛날에는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중생이란 거듭남이란 게 뭔가 일생 동안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이게 중생이고 이게 회심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여러분 옛 생활을 점점 새 생활로 점점 나아가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생활로 나아가는 것. 이 칼빈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듭락 이 자체도 뭐죠? 옛 생활에서 새 생활로 점점 나아가는 것.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 이걸 좀 어려운 단어로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옛 생활에서 여러분을 새 생활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는 의롭다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의롭다고 말을 해주고 끝나지 않고 의롭다고 말해준 것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게 뭐냐? 구원입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해주고 있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칼빈도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도 동의하지 않고 성경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의롭다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준 것은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을 옛 생활에서 새로운 생활로 점점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칭의, 의롭구나라고 불러주시고 불러준 이후에 뭐 하십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말은 틀린 거예요. 왜? 나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옛 생활의 사람에서 새 생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에게 구원이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구원이 굳어나 버린 거예요. 구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학생폭력 때 사라가 그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서 나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라는 구원받지 않았어요. 옛 생활을 청산하지도 못했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이 옛 생활을 청산해 나가는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 생활에서 벗어나 새 생활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면서 구원을 받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구원의 생활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이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 따로 구원받아 이후에 따로인데 이게 따로 국밥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는 이게 따로따로가 될 리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새 생활에 엄청난 하나님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변화죠. 사람이 인생의 변화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만나면 참 아름답고 놀라워요. 야, 이 사람이 구원 받았구나. 그건 알아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옛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갑니까? 새 생활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약간의 가공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진짜 이야기를 약간의 가공을 한 거예요. 이철환이란 분이 이 책을 지었던 분인데요. 이 못난이 만두, 어린 꼬마가 있어요. 만두 가게에 와서 밖에서 만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보고 있으니까 귀여워서 주인 아저씨가 만두를 주었겠지요. 그리고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얘야, 엄마는 뭐 해? 엄마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까 애가 말하기를 엄마가 많이 아파요. 그 많이 아프다 보니까 집에 형편도 좋지 않고 엄마가 만두 사줄 돈도 없고 이 애랑 같이 만두 먹으러 올 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만두 가게 아저씨가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주게 되었는데 이 만두 아저씨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만두를 주면 이 아이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만두를 그냥 주면 옆에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아내가 왜 자꾸 애한테 만두를 주는데 그게 얼마인 줄 알아?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도 혹여나 나와 똑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역정을 내고 또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두 가게 아저씨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못난이 만두를 만드는 거예요. 못난이 만두가 뭐냐? 만두를 만드는데 좀 못생기게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만두를 만드는데 만들 때부터 찌면 터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넣으면 들어가면서 만두가 쫙 그 만두를 뚜껑을 열면 어때요? 만두가 터져 버렸네. 그래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만두를 잘못 만들어서 만두가 터져 버렸어. 그럼 아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 제대로 만들지 라고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쓸모없는 어떤 쓸모를 사람에게 팔 수 없는 만두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만두가 터져버려서 팔려고 하는데 팔 수가 없어. 이거 너무 많아서 다 처리하기도 힘든데 너 혹시 이거 만두 좀 먹어줄 수 없냐?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터진 만두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네 라고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만두 가게 아저씨가 뭐를 만들어요? 못난이 만두를 만든 거예요. 박수.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시작.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런 인생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이 민족에 이 구원이 임하기를,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제가 큰 교회를 같이 있다 보니까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고민되는 것도 있었어요. 제가 중형교회부터 시작해서 대형교회까지.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홍보수단으로서 어떤 좋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른손이 이게 왼손이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 제 마음에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어도 이 사람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알려지고 유명해진 사람들에 대한 도움은 굳이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도 도와주었다 말하고 그래서 야 나 도와줬어. 그래? 그 사람 정말 대단하지. 굳이 그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왜? 안 해도 되니까. 알려지지 않는, 일도 잘 못하는, 하려고 하지만 재능도 재주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옛생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옛생활에서 구원 받아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부터 내가 누군가한테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라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새 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무언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 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생활 하지 마. 우리를 어떤 생활로? 새 생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구원에 대한 최고의 좋은 책인데 거기도 옛 생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는 새 생활의 사람. 그게 구원입니다. 이 새 생활이 없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생활로, 이 못난인 만두를 만들었던 주인처럼, 이 기독교 작가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이다. 이게 구원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 생활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새 생활의 삶을 살아가서 구원을 받아 나가고 구원을 이루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변화가 구원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인데 생활의 변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의 스렁텅이에서, 슬픔과 좌절의 스렁텅이 속에서, 갈등의 스렁텅이 속에 살고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뭐합니까? 행복의 나라로, 은혜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까요? 많은 사람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왜 사람은 이렇게 노사 간의 갈등, 좌우의 갈등, 지방 간의 갈등,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갈등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낳고 키운 자식들하고도 왜 세대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왜 갈등이 있을까요? 왜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알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 땅이 왜 고통스럽냐면 이 땅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감옥 생활입니다. 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편할 리가 없어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상의 삶이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이 감옥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몰랐던 이야기 하나를 알려준 계시된 게 하나가 있죠. 그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낙원에서 심판받아 쫓겨났어요. 우리 모두가 쫓겨난 낙원이 아닌 실낙원에 낙원이 없는 낙이 없는 삶을 사는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지만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요새 애들 진짜 똑똑합니다. 이 땅을 뭐라 그러죠? 헬 조선이라 그래요. 헬이 뭐죠? 지옥입니다. 이 땅의 삶이 지옥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남녀 사이도 사랑해가지고 하고 출발했다가 어떻습니까? 싸우고 내 자녀들 하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죠.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어지고 같은 나라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크다면 크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좌우에 지방에 그 삶이 이거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받은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곳은 없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밖에 없죠? 우리가 꽥 하고 죽는 묘지 외에는 다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허무가 있고 우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죽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때리고 싶고 가만히 있고 싶지 않고 왜? 이미 심판받은 곳이기 때문에 감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내 신분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생활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뭐라고 바라봐야 됩니까? 아,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갈등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막 이기길 바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집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통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 심판에서 구원을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책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요새 참 책이 많이 사는 시대가 아닌데 100만 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나타났더라고요.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이에요. 이 책 제목이 희한하잖아요. 편의점, 편해야 되는데 앞에 뭐가 달라붙어요? 불편하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불편한 편의점이 100만 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분이 김호영 작가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 이것도 권사님이 했던 자기 어머님을 모델로 삼았던 책이에요. 이분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중간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주 대박이 나진 않았는데 이 막내 작가로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잠깐 조금 좋았다가 무려 7년간의 광야 같은 무명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냐면 출판 일도 조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책을 이렇게 새 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책 툭 보고 나서 곧바로 헌책방에 가가지고 이걸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분이 상을 하나 우연히 받게 되었대요. 망원동 브라더스란 책을 응모해서 상을 받게 되는데 우수상을 받게 되었대요. 우수상이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모전에서 1등 대상을 하게 되어지면 상금을 억 단위를 주는데 문제는 우수상을 하면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달랑 뭐냐? 책 출판해주는 그것밖에 해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을 딱 받고 나서 5명을 준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좀 자세히 다시 업그레이드 잘 해가지고 잘 써가지고 다음에 대상 받고 내가 상금을 받아야 되겠다. 살기도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형님께서 말하기를 야, 너 무명을 7년간 보냈는데 그 우수상이라도 일단 받아야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참 받아들이고 마음에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금도 없는 책만 출간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었대요. 이 책도 100만 부 이상 팔리게 되어지고 지금 2번째 책이 또 나왔어요. 그것도 몇십만 부 팔리게 되어지고 그때 1억을 받지 못했는데 그 1억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본인도 믿음 생활하고 그 무명의 고통스러운 광야의 그 시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거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가면서 못난이 만두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요? 만두 사 먹고 싶은 생각 안 듭니까? 만두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저런 책이 있다고? 시간 되면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될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아직도 마귀의 자녀 속에 살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를 못했네요.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은 옛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을 벗어나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 못난이 가게 해준 그런 멋진 삶을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감옥, 이 심판, 갈등과 고통과 지옥 같은 일들 순간 그것이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판받아서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원이란 이런 거야, 그것을 말로, 구원이란 이런 거야 내 몸으로서, 구원이란 이런 거야 내 간증으로서 구원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너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넌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넌 평안해. 악한 죄 할렐루야. 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고 누구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 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사오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드린 모든 심령들이 한 주간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는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와 100배의 감사가 주님 안에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품 안에 품어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 더욱더 주의 품 안에 꽉 껴안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찾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달간의 미국 생활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우리 김은영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영역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의 귀한 예물로 아버지,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어려움의 사랑을 전합니다. 구제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새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5일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고 주 앞에 귀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여 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11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구원의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의 침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은 경계의 침체가 아니라 경계의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의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치료의 한량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온 집안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주의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아버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백성,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주의 축복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최수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정으로는 항상 세 번째 주일에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자들 순서 있습니다. 우리 이름 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픈도어 선교회 우리 강복의 우리 할머님, 누님 기도해 주시기를 정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선교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최수연, 김은영 우리 사모님 가정에서 우리 아메리카에 있다 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의 점심을 섬겨 주었어요. 네, 기대가 되죠. 네. 만두는 아닙니다. 만두는 아니고 말씀을 샌드위치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어요. 또 우리 사모님 한 2달간 아메리카에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또 건강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 그동안 홀로 지냈던 우리 최 목사님도 얼굴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을 특별히 축복하면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또 이어지는 우리 상막 2번째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은 뭐 식사를 좀 하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거지라든가 또 준비하는 데 많이 되지 않으니까 같이 좀 편안하게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주간 또 날씨도 조금 많이 풀렸죠.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의 사랑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대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이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몸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결단하고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를 영접하고 옛 생활에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를 영접하여 새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심판받아 고통입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받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이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것을 나아갑니다. 지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성도들, 온난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귀한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한전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